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을 때 당시 여론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비방하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또 그의 아버지, 특별하게 이름이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가문과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원망과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에 대한 비방, 조롱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방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원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11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세 차례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니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암몬 족속의 공격 앞에 길르앗 야베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항복하기에 이르는데 우리와 언약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자 암몬 왕 나하스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치욕적인 말씀입니다.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구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 없이 살아간다는 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자로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우리 싸워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금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소식을 사울이 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이 위기적인 상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보니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군대를 가지고 한번 싸워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 나가서 싸워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그 위협적인 말, 으름장을 놓는 그 말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만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고, 군대를 모아보니 33만 명, 결코 적은 숫자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33만 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통곡을 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군대를 모으고 있었고, 결국 이 33만 명이 되는 군대를 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미리 겁을 먹고 할 수 없을 것이야 라면서 포기했던 경험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암몬을 이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곡만 하고 있었던 자신들을 보면서 아마도 부끄러움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한번 나가서 싸워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통곡만 하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론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금세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 같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으로, 잘못하면 그것도 못하느냐 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여론이 바뀌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죽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만류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인데, 좋은 날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어느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했던 사울도 훗날 교만한 인생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겠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불안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역시 여론은 또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한 비방과 조롱을 거두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